2월달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새로운 3월 한 달이 이제 봄도 본격적으로 오고 학생들도 개학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3월 한 달, 특히 우리 교회에게는 3월달 마지막 주일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릴레이 금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3월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복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포도 열매같이 아름답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망각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 8장에 일명 칠병이의 기적, 많은 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칠병이의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을 우리는 칠병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키신 기적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로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획기적인 경험이었죠. 어떤 면에서 가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광야라,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가게가 있고 상점이 있는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3일 동안 예수와 함께 있던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앞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을 제자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있고 기진에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 불쌍하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그냥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절하라.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했을 때 제자들 생각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걱정하신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기적을 베풀 의사가 없으신가 보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이때는 돈 문제였어요.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사다 올 수도 있고, 왜 거기는 광야가 아니니까. 지금 돈 문제도 아니고 이 광야라고 하는 특이한 장소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이방인을 상대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인간적인 근심을 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들은 방금 앞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과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를 향해서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서 치료해 주는 것도 받고 백부장의 딸을 치료해 주는 것도 받고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철저한 유대중심주의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의 비슷하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니? 그래서 7개가 있습니다. 7개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 남자 5천 명을 먹이실 때는요, 사람들 오시면 100명 죽게 질서 있게 앉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주라 합니다. 그때 남자만 5천 명인데 지금은 전체 먹은 사람의 숫자가 4천 명이에요. 그냥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죠. 그 다음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2어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2마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면 몇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2어마리, 몇 마리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해서 전부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장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지경입니다. 유대지경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12개를 남깁니다. 성경학자들이 12광주리를 12지파로 의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을 상대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인 다음에 거둬들인 것이 7광주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7.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로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모두 품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그의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백성들, 특히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늘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땅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는 저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뒤에 역사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정치인들이 하여튼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동시에 실질적으로 아니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것도 월남 전쟁에서 벌어온 그 피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의 주장이 맞지요. 차도 없는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그것도 전쟁의 젊은들의 피값으로 그걸 한다. 그 당시 뭐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대하여. 그러나 지금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IT 강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도 우리가 무식하다고 하는 어느 대통령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 세계적인 석학에 의해서 각하 앞으로 세계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겨우 286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그 시대에 당시에 100만 케이블이 건설되는, 그때 모든 관료들이 뒤로 넘어갔다고. 아니 이게 겨우 전화기 쓰는 나라에서, 이게 겨우 286 컴퓨터 치는 나라에서 광 케이블 100만 회선이라니.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 IT 강국을 만들었다고 제가 특강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은 이방인에게 이방 여인의 그 붙잡는 것도 고쳐주시고, 자기를 개라고 하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딸도 종도 고쳐주시고, 이런 걸 그러실 수는 있어, 유대 땅에서. 그러나 이방 땅에서 나와서까지 이 백성들을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제자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바로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줘서 이렇게 해요. 지금 엄청난 표적이 칠병이의 표적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편견에 딱 사로잡히고 하나의 생각이 딱 고착되고
사람의 생각이 유용하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 그 상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상에 아주 하나되게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해법과 법칙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일명 말하는 하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3월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편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고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고집스러울수록 이게 뭐냐? 본인이 괴롭습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이 내 하는 일과 내 뜻과 맞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편의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게 괴롭고 그게 힘든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는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날아다녔습니다. 심부름은 했겠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아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다니고 있어요. 그 당황스러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라는 틀을 넘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의 틀을 넘어서서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더 우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각박하거든요. 다 피곤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모두 예민하게 살거든요. 왜 예민하고 각박하고 피곤할까요?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에 내가 있고 모든 판단의 기준에 나의 가치와 방법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앞에 리더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게 항상 응답함으로 나는 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도요. 내가 주체가 돼서 계속 얘기하면 내 기도의 요대로 응답하지 않는 예수에 대한 불만만 생깁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고 내가 그게 되면 기도 자체가 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그런데 내 기도조차도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니 주의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자체를 느슨하고 완전한 은혜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늘 소망에 차 있습니다. 언젠가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어떻게 기대하실까? 그 응답의 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기대. 언제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쁨. 마치 복권을 사놓고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같은 거죠. 그러나 복권은 거의 100분의 99가 실패하는 거라, 10,000분의 99가 실패하는 거라면 우리의 기도는 100분의 100이 응답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언제 응답하실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의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내 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기도와 예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내 소유, 내 방법, 내 의지, 내 생각까지도 전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관철시키겠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따분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이 작동하게 되고 그것을 사단이 기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입니다. 제자들의 당혹스러움을 바라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방인 사이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제자들 얼마나 당혹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런 예수를 힐난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이방인들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바리새인.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방금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 주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컸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치마 바지가랑을 붙잡고 절절 떨면서 이게 아빠 무서워 저게 엄마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를 앞에 두고 그 주변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큰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아빠하고는 한 번에 케어시켜버릴 것 아버지의 그런 믿음,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엄마는 언제든지 내 편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 치마바를 붙잡고 그 주변에 뱅뱅 돌면서 엄마 저건 무서워 이건 무서워 하는 아이가 있으면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상하겠는가.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계신다, 우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위협 속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에 응답하실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결말 지으실 것인가는 기대에 차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이 역동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임 목사 역동적으로 살아라. 네 생각과 이걸 넘어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안 내려놓으시면요 정말 여러분만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위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위치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 오는 불만과 그런 것들이 표출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내 삶의 큰 걸림돌이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처럼 떡 5개를 내놓고, 누군가처럼 떡 7개를 내놓고, 서너 마리의 고기를 내놓았을 때 5,000명이, 남자 5,000명이, 군중모인 4,000명이 그것을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어놓았던가,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내어놓았던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얼마나 드렸는지에 관해서 오늘 이 아침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5병이요 7병의 기적이 내 삶을 지배하는 복된 내 자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